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영시 형님, 마침 들어오셨네. 음, 예. 자, 오늘 24년 9월 3일 화요 모임, 마가복음 56강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제목을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일반 기독교나 특별히 천주교, 성공회, 이런 데에서 이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을 이제 종려주의를 지킬 때, 고난주간 바로 앞절에,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금요일부터 지키면, 금토일 이렇게 지키면 바로 목요일 날, 고난주간 바로 앞에를 종료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종교 행습이 있습니다. 종료주일 날 꼭 이 본문을 나누게 되죠. 아, 그만큼 이제 고난주간 앞에 있는 이 내용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제자들도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도 예수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 채 그냥 그분이 좋아서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무리가 이제 따르게 됐죠. 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 어, 그 제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문장을 히랍어로 읽어보니까 히에루살렘이 아니에요. 히에루살렘은 마태와 누가가 쓰는 거고 마가는 히에로솔리마로 씁니다. 제가 아주 시간을 많이 들여서 왜 이렇게 썼나 찾아봤는데 히에로솔리마로 쓴 이유를 설명해 준 학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찾게 되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마가가 예루살렘을 히에로 예루살렘으로 안 쓰고 히에로솔리마로 썼는지 아직은 저도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 로마 체계 그리고 성전 제의에 익숙해 있은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한판 대결을 벌이려고
지금 결의에 찬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 앞에 죽음이 보이면 그 길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환영받는 갈릴리에 머무르시는 게 아니고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치지 않고 가고 계십니다. 야, 근데 이상한 거는요, 예수님만 이렇게 결의에 찬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머무르면서 섬이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초대해서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겠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말하기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음 장에 가보니까 드디어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 해변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요. 바울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형제들이 바울이 있는 곳에 모여들겠죠.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혁대를 빼더니 그 혁대를 자기 손에 묶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혁대 주인이 이렇게 결방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 소리 끝나자마자 모인 사람들이 울면서 제발 가지 말라고 왜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하냐고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저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 왜 영시경님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주님을 향하여 늘 결의에 찬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제 안에 아주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 감람산은요, 이 올리브산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성경이 중국어 성경 번역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지명을 하나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거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크리스찬 뇌 속에 이 명칭이나 이름은 박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감람산으로 썼는데 중국의 감람나무하고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올리브 나무와는 종류가 다르답니다. 올리브 산이라는 거, 올리브산. 다행히 세번역이나 그 메시지 성경, 표준 세번역이나 메시지 성경에는 올리브산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예, 우리는 머리에 잘 안 떠오르는데 유태인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스가랴 14장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전 사람인데 학계와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을 하는데 이 동시대 사람입니다. 학계 스가랴가.
구약에 같이 붙어 있는데 학계는 다리오 왕 2년 6월에 예언을 시작을 하고 두 달 뒤 스가랴가 다리오 왕 2년 8월에 예언을 시작을 합니다. 두 달 차이로. 그, 그래서 학계에는 3개월 반 동안 예언한 것이 학계에서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스가랴는 2년 동안 예언한 게 스가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 다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다리오 왕이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하라고 보낸 그 사명을 70년 동안을 못 지키다가 70년 만에 이 두 예언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너희 집만 잘 짓고 살면 되냐? 하나님의 집이 지금 이 꼴인데 하고 두 사람이 말씀을 전해서 이 포로 생활에 끌려온 이 식민지 백성들이 예, 격려를 받고 성전을 정말 조그맣게라도 짓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예언은요. BC 520년이니까 그 520년 전에 성전산, 감람산 꼭대기 성전산에 서 있을 그 예수님을 이미 500년 전에 그날의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바디메오 이름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영광의 자리를 약속받기를 원했던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도 밝혔는데 여기 와서는 갑자기 이 마가가 이름을 이제 밝히지 않고 두 제자 중 두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의도가 있어요. 뒤로 계속 가보면 자, 2절로 넘어갑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예. 이 나귀 새끼 히라보가 폴로스인데요. 그 폴로스라고 써 있는데 이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귀 새끼라고 번역을 하려면 마태복음 21장 2절과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있는 히라보가 오논입니다. 오논. 폴로스 폴론이 아니고 오논이에요. 오논. 그러니까 아마 번역자들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보고 아 이건 나귀 새끼구나 하고 나귀 새끼로 번역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마가의 의도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계속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제자의 이름도 안 밝히고 동물의 이름도 안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짐승의 새끼. 이렇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동물의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이렇게 써야 마가의 의도에 맞는 겁니다. 뒤로 가서 이제 왜 이렇게 쓰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왜 아무도 타보지 않는 이렇게 붙였을까? 그 미시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산헤드린 미시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왕이 타는 짐승은 아무도 타서는 안 된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왕이시지만 지금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으로 오셔서 지금 짐승의 새끼를 타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어요. 마을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나. 여기도 이제 짐승 새끼가 메어 있는 걸 보리니 풀어 끌어오너라. 끌고 오너라. 돈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고 오면 된대요. 예. 예.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고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지극히 상식적인 분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예. 비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때때로 상식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지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죠. 초창기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우리의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었는지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 크리스찬들, 예, 도산 안창호, 또 안중근 어머니 가족들, 훌륭한 크리스찬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내려오고 있죠. 또 기독교가 크다 보니까 이 크면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그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식을 넘어서 감동을 주는 사람 이야기 하나를 하고 싶은데요. 이 도산 한참훈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독립운동을 한참 할 때인데 그 안창훈 선생님을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너무 뵙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 아이 생일이 가까운 거예요. 안창원 선생님이 아이고 내가 뭔데 아이가 이렇게 나를 보고 싶어하고 좋아할까 그래서 생일날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좋은지 도산 안창원 선생님 자기 집에 오기로 했다고 소문을 퍼뜨려갖고 일본 경찰들이 그렇지 않아도 독립군들을 잡아쳐놔야겠는데 언제 올지 모르고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매복을 하게 된 거죠. 그걸 독립군들이 다 안 거죠. 알아서 가지 말라고 다 말렸어요. 결국은 그날 이 아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면회를 갔을 거 아닙니까? 가서 이제 물었어요. 선생님, 왜, 왜 그 어린아이의 약속을 어? 피하시지? 그거를 지키시려고 우리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모르니까 도산 선생님이 하신 얘기예요. 뭐냐면, 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나도 믿고 사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나? 그래서 결국은 그 어린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에,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가신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감히 저 같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분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뭐 수도 없는 이름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손양원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잘 아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죠. 그게 우리가 상식 안에서 살아야죠. 상식 안에서. 예? 크리스찬들이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또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 안에 없던 마음이 생겨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살게 되는 거죠. 이 안창호 선생님의 이런 일들이 전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곤 합니다. 3, 4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그 누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거다. 문장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 문장을. 저도 오해를 했는데요. 그 지금요 마가가 의도적으로 제자의 이름도 마을 이름도 짐승 이름도 전혀 밝히는 게 없어요. 익명의 제자, 익명의 마을, 익명의 짐승, 짐승 새끼. 그런데다가 왜 가져가냐? 어? 그렇게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암호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 마태복음을 먼저 읽으니까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이 문장을 그 그리하면 그 나귀 주인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마가는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마가는 새 번역이 제대로 번역했어요. 표준 새 번역이.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보내실 것입니다. 이 문장에 이게 주어를 빼놓으니까 예, 혼동을 했던 거예요. 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가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있어서 이 나귀 새끼도 폴론이지요. 이게 원혼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풀고 있었어요. 풀고 있는데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여기도 나귀 주인 이름이 안 나와요. 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예, 짐승의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라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 지금 마가가 왜 이렇게 쓰고 있냐면 마가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 공동체가 그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익명의 공동체가 돼서 그 예수의 복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거기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었다. 예. 예수님도 이렇게 숨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 광경이 마가복음에만 유독히 두드러지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은밀한 소통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의 사실 그 짐승 새끼를 얻어오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 11장에만 있는 거 아니고 뒤에 가보면 그 한 번 더 이 문제를 다룰 텐데 그 아마 14장쯤일 거예요. 그 6월절 만찬을 준비할 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같이 마지막 밤을 만찬을 지낼 장소를 익명의 사람을 통해서 제공을 받고 이런 마지막 밤을 12제자가 이 잔은 내 피다. 이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광경을 뒤에 가서 또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은밀한 소통 방식과 예수님의 은밀한 이런 행적은 그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 지금 그 마가가 기록할 당시에 이 공동체는 그 뒤에 마태, 누가, 요한이 기록할 당시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자, 나귀 주인이 이에 허락하는지라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종적인 제자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아, 무조건 가서 달라 그러면 줄 거다 가라. 예. 또 그런 제자들의 말을 믿고 자기 짐승의 새끼를 주는 주인, 이 이름 없는 주인들. 자, 그 사실은요, 당시 역사적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전쟁 시에 행하는 징발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갖고 와라. 그러면 예를 들면 전투마들, 전쟁을 하는데 말이 모자란다. 그러면 부하를 보내서 그 마을에 있는 말 다 끌고 와. 뭐 꼼짝없이 갖다 내놔야 돼요. 예. 트럼프가 그 지난번에 한번 썼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뭐 전쟁 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지시를 해서 공장을 가동했다는 그 소리를 한번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 돼갖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 전투마나 이런 거를 훌륭한 말을 가져오라 그래야지. 짐승 새끼는 이런 징발의 대상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뢰 관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제자들과 또 이 낙이 주인, 그 짐승의 새끼의 주인과의 관계, 이런 신뢰의 관계 속에서 예, 그들이 그들만이 아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주님을 늘 준비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어제도 뭐 여러분 그 모여서 순태형님 말씀 듣고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은혜 받고 화요일 날 또 모일 필요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상도 형제가 끝내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끝내는데 야 이거 내가 말씀 예지간히 준비해서 이렇게 은혜 넘치는 분들한테 내가 아이고 이것도 괜히 손실이나 입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여러분의 말씀과 간증 속에 정말 죽음의 향기가 흐르는데 아유 제가 저절로 안수가 되고 저 자신도 여러분의 간증에 포함돼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7, 8절을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자기들의 겉옷을 걸쳐두었단 말은 그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기 겉옷을 펴서 예, 짐승 새끼 위에다가 걸쳐 얹고 주님 타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차해서 올라가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짐승 새끼, 예를 들어 나귀 새끼라 그래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당나귀 새끼 탈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이렇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요. 그 마태가 인용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스가랴서 9장 9절을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러니까 이 짐승의 새끼를 마가가 인용을 한 거예요. 나귀라는 단어는 마태와 요한이 인용을 한 거고 마가는 이렇게 그 스가랴에서의 구절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가랴서를 인용을 안 해요. 예. 마가가 몰랐을까요? 마가가 몰라서 인용을 안 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마가 그 구절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그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자기들 안에서 은밀하게 행해 오셨고, 그리고 은밀한 소통 방식으로 살고 있는 이 모습 안에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 죽음 안에서도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자들도 결국은 그 안에 포함돼서 함께 가게 됐다. 그가 왜 나귀 새끼를 탔느냐? 그는 그냥 왕이 아니고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왕. 세상에 없는 왕. 이런 왕으로 모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마가복음 읽을 때마다 늘 이상하다는 느낌을 들었던 게 이 밭에서 벤 나뭇가지라는 이런 표현인데 나뭇가지를 왜 밭에서 벨까? 이것도 이상했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펴면 짐승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예, 피해 다니죠 사실은. 더군다나 짐승의 새끼인데 역시요 이 히라버의 스티바다스 이 표현은 밭에서 자란 갈대풀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갈대풀을 베다가 예, 길에 깔은 거예요. 왕의 행차를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 예수께서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원래 그 순례자들의 방식은요 걸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례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때 걸어 들어갑니다. 걸어.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방식을 취하셨을까? 예, 왕의 행차의 형식을 취하고 지금 무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따라오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병자들,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예,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열두 제자 같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지금요, 연극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연극 각본, 연극 연출, 무대 장치, 모든 거를 다 예수님이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해서 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시켜가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 알게 예수님은 지금까지요, 11장 전까지 조용조용히 움직이셨고, 내가 이 사람이 병을 낫게 한 거를 전하지 말아라. 어? 여기, 전파하지 말아라. 늘 조심조심 시켜왔어요. 그런데 11장을 들어오자마자 완전히 방식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올라가시는데 모양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모양이. 예. 아니, 적어도 왕의 행차 같으면요, 말이라도 타야 되고, 영접하러 오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아, 이거 얼마나 재밌는 장면인지요. 자, 구절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요. 이것도 10절까지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찬송하리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호산나 앞뒤가 좀 붙었어요. 앞에 호산나하고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로 시작해서 호산나로 끝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 9절 10절을 읽으면서 여름 집회 때 그 미래자매가 찬송가 특별히 만들어져서 그 불렀는데 마지막 악보에 호산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호산나 짝짝 호산나 짝짝 호산나 높은 곳에서 아주 재밌게 노래 부르고 배웠는데 율동도 그렇게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쪽에서 호산나 하면 옆에서 받아치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도록 만드는 시가 113편에서 118편의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이 제목이 없어요, 이 시는. 그런데 앞에 111편, 112편은 알파벳 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119편도 아마 시편 중에 제일 긴 시, 알파벳 시로 돼 있습니다. 알파벳 시라는 말은 처음이 기억으로 시작하면 그 여는 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뭐, 그 가구점에 가방 사러 갔더니 뭐 기억자로 시작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도록. 그게 알파벳입니다. 111, 112 알파벳이 끝나면서 이제 113편부터 18편까지 제목 없는 찬양시 안에 특별히 18편에 있는 118편에 있는 찬양시를 20 시편에 24편인가 25편이죠? 아, 그래. 100, 그 118편에 보면 25절을 회중이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 대제사장이 26절을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르는 이 노래는 정말 이 순례자들이 불렀던 그런 광경이 아닌 이상한 광경으로 지금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데요.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히라보로 음력을 한 겁니다. 그대로. 호산나 우리를 구해 주소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음력을 풀어서 읽으면 우리를 구해 주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하더라. 우리를 구해 주소서가 앞뒤로 붙어 있어요. 지금 이 따르는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 앞에 앞서가시는 이 그 약속의 왕,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이 메시아, 이분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우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이랬을까요? 예, 이들이 지금 기다리는 것은 다윗 같은 왕, 예, 이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이 심리 상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우리를 구해 주셔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해 주셔서. 예, 가슴이 아픕니다. 노래 가사에 의미를 씹고 씹으면, 예,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서아프리카에 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독립한 나라래요. 1958년에. 그때 기니 나라의 대통령이 투레라는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서아프리카의 독립을 위해 싸워서 프랑스령이었는데 프랑스하고 싸워갖고 아프리카의 최초로 독립을 이루어내는 대통령이 됩니다. 이분이 독립운동을 할 때 표어가 뭐였느냐? 우리는 풍요로운 예속보다 빈곤한 자유를 원한다. 보시잖아요. 그죠? 예. 이러면서 독립운동을 벌려서, 예, 정말 1958년에 나라가 독립을 하고 이 양반이 대통령이 돼서 26년을 통치를 했대요. 그리고 이 양반이 어디로 가다가 이제 죽었는데 이분이 죽은 뒤에 서서히 밝혀진 내용이 뭐냐? 지- 몇 사람밖에 몰랐던 지하 감옥이 드러났는데 깜짝 놀란 것은 이 양반이 만들어낸 지하 감옥에 5만 명이 죽은 거야. 끊임없이 시체들을 감추고 몰래 숨겨갖고, 예, 그, 그래가지고 그 지하 감옥 벽에 그 죽은 사람들이 혈서로 쓰고 죽은 그 혈서 내용이 뭐냐? 신이여 나를 구해 주소서. 호산나입니다. 호산. 신이여 나를 구해 주소서.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구 반대편 쪽에선 전쟁이 벌어지고 그 아비규환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즐거워서 찬송하는 노래 같지만 그 내막을 알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데 이 호산나가 그냥 호산나가 아닌 거예요. 죽음을 깔고 하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해 주소서 찬송. 신이여 나를 구해 주소서. 이 노래인 거죠, 이 노래. 예. 자, 우리가 평안하게 누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예, 우리가 정말 이 감사한 평안을 어찌하든지 이 평안의 복음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고 그죠? 예, 얼마나 지금도 이 세계 안에서 자기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사는지도 모르면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이제 공성에 있는 식구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왜 그러고 살고 있느냐? 거울이 없어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울을 한 번씩이라도 본 적 있으면 아이고 내가 괴물이구나. 내가 내 옆 사람을 괴롭히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돌이킬 텐데 한 번도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 안에서 따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에게 거울이십니다. 거울. 우리가 그 거울이신 주님을 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사람이 아니고 이분이 참 사람이지. 예. 이분이 주시려고 하는 게 참 자유지.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게 자유가 아니고 이게 진짜 자유지. 이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받는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죠. 기쁘게 제한을 받- 예. 누가 내 목에 쇠사슬을 채우려고 할 때, 누가 내 발에 착고를 채우려고 할 때 도망가지 않고
아멘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운명을 우리가 만나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또 다른 주님을 따라서 호산나를 노래하며 사는 아름다운 투팸이 되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행진하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